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간 공부한 게 뭐냐 하면 업이라고 하는 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뭐 행위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 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괴로움이 생기거나 즐거움, 행복이 생긴다. 요거 고묘이다. 그런데 단순히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위 이전에 행위의 원인이다, 조건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각각이 주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원인이랄 거, 조건이랄 거 없다. 무인, 무연 이렇게 말하죠. 원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조건이라고 할 것도 없다. 무인, 무연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행위에는 행위 이전에 원인이라거나 조건이라고 일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게 신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창조, 창조주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신의 뜻을 원인으로 신이 이렇게 해 라고 신의 뜻이 작용하면 나는 몸과 말과 만으로 그 뜻을 원인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 이거 전생에 내가 업을 지으면서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저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신이 창조했다. 신의 뜻을 원인 조건으로 한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를 뭐라고 했죠? 부처님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불교 공부의 가장 바탕에 있는 이야기 하나는 짚고 가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나?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은 결코 소설이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즉 삶의 현실에서 어떠한 괴로움이 있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나의 삶에서 생겨나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불교죠.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위에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가르침,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거 내 가르침 아니다. 바깥길이다. 내가 안내하는 길 아니다. 바깥길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거 삼종외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삼종외도.
사실은 우리가 업을 짓는다는 거,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한다라는 이게 표현하자면 이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 삶의 원인, 조건, 내 안에 무엇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의 뜻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 우리 삶의 현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을 말하는 부처님의 길이 아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거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로서 알려지는 부처님의 길 아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설해지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요거 삼정외도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와, 안무부님, 야,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튼 제 부처님은 산다라고 하는 거,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이 행위의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가지는 나의 길이 아닌 바깥 길이다. 이 세 가지는 삶의 현실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부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할 경우에는 그게 틀렸다라고 부정만 하고 끝내지를 않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 라고 답을 주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사실 아니라면 사실은 뭘까요?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데서 이 행위의 이면의 원인, 조건이라는 거. 글쎄, 표현하자면 내 삶의 어떤 주체적인 거? 이건 무엇일까라고 답을 주겠죠.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는 것도 아니니까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신의 뜻이거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으로 우리 삶의 현실로서의 행위의 원인 조건은 무엇일까? 자,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 답을 주시죠. 수영고부님, 답이 뭐예요? 배웠죠.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되는 거. 강부모님은 기억합니까? 기억하기로 합시다.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가, 왜냐하면 요 만호라고 하는 것도 의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몸과 마음의 행위의 내면에서 그 원인이다, 조건이다 라고 알려지는 그게 또다시 마음인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찌tta 마노 윈냐나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말로는 마음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이 쓰는 표현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기억하셔요? 마음이란 말이 경전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경전에서는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이름을 가지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그거를 마음이라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한테는 어때요? 그냥 몸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로 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나로 싸잡은 표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바로 이것,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드는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있지 않고, 당장 여기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한 가지인 만호, 이 만호의 원인이 되는 거 찢다, 두 가지 마음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리는 거로 보면 저 밑에 가면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또 나타나죠. 찢다, 만호, 윈냐나, 심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마음이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공부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그거에 대한 기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오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랬죠. 어떤 질문인가요? 누구나 다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요? 강부모님, 이건 답이 뭐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들은 줄은 알겠고 복습해야 되는데. 그래요. 들은 줄만 알아도 훌륭하지 뭐. 세영부모님은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근 1년 가까이 만에 만나는 우리 안부모님은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아, 진짜? 마찬가지신가요? 분명히 부처님이 알려주기를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것, 즉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거나 괴로움이 소멸한, 괴로움이 없는 행복을 만들거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행위의 원인 조건, 좀 더 내면적인 것을 말해보니까 세 가지는 아니다, 현실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변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바로 행위의 원인이자 조건이다. 그래서 고와 락을 만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에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누구는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불교 교리 중에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탐진치란 말이 나오죠. 들어는 봤으니까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돼요?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있어서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탐진치를 잘 제어를 하면 탐진치가 줄어드는 만큼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청정한 찢다, 오염원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청정해진 거죠. 탐진치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을 만듭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놓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요거 업의 개념이다. 업이라는 거 요런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요 그림은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지만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중심에 있다 라는 거 알기로 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이 삼종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 의한 삶의 현실이 아닌 주장에 불과하니까 일단 빼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 그대로를 설명한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자 그랬나요? 이러한 업의 개념을 이제 앞뒤로 좀 확장을 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고화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디로 더 발전해 나갑니까? 라고 하면 뭐 경전에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죽음은 또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을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반복해야 되는 뭐 이런 윤회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장된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물론 중심에는 요 행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위를 바르게 해야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겠습니까? 요 얘기가 되겠죠. 뭐 그 얘기할 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경전에서는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만들고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을 만든다 라고 하는 아주 중심되는 이야기를 알려주죠. 보통은 사람들이 10악업, 10선업 그러면 뭐 아주 쉬운 거,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경전에서 보면 니까야의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들고 10선업은 행복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 10선업을 짓는 삶이 향상하는 삶이다. 행복해지는 삶이다. 뭐 아주 경전 안에 엄청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해요. 뒤에 우리가 상세히 공부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원인이 되는 찌따를 놓고 이 찌따의 앞부분으로 또다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나요? 이제 이 업의 개념을 전후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서로 이걸 본 거죠. 자, 행위의 원인, 조건 자리에 찌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부에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출발을 그렇다면 원인이 되는 찌따, 이 찌따를 자세히 아는 일로부터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본 거죠. 찌따는 무엇일까? 찌따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봤어요. 한 가지는 뭐였죠? 자, 찌따, 마음이라는 찌따라는 요거 하면은 첫 번째로 어떤 거 이렇게 이거 기억 잘 안 날 것 같은데 수영버부님 이거 기억날까요? 탐진 씨가 무언가 듣기는 했는데 말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아마 요거는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요거 오늘 우리 복습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자고요. 찌따라는 삶의 원인 조건, 달리 말하면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요거, 요 찌따는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마음이니까 몸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다. 찌따
집단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요거 보았죠. 사실 우리는 나라고 말을 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요 내가 무엇냐라고 하면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경전이 몸을 명색이라 하고 마음을 식이라고 하면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말해주죠. 근데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몸이 있다는 것은 몸이 있기 위해서 조건이 되는 곳으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 얘기죠. 마음 없이 몸 혼자 있을 수 없다. 요 얘기인 거예요. 요거 역으로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조건 지어주는 것으로의 몸이 또한 있는 거예요. 몸을 조건으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몸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요거 포인트죠. 마음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들의 삶이. 마찬가지로 몸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존재든지 이 윤회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이라면 단 한순간도 몸 혼자 있거나 마음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요거 이런 몇 가지 경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몸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찌따는 무엇일까? 찌따는 어떠한 것일까를 말할 때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 요건 또 좀 다른 거였죠. 두 번째는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존재라는 걸 말할 때 존재라는 게 뭐예요? 뭐 이것저것 무언가 이런 것 저런 것 하여간 어떤 거 있는 거 이런 이야기죠. 있는 거. 이게 물질적인 있는 거든지 물질 아닌 정신적인 있는 거든지 하여간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경전은 이 존재를 법, 담마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요거 이런 말씀드린 적은 있죠. 근데 일단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한 가지는 열반이고 한 가지는 법 가운데 열반이라는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 즉 법 빼기 열반. 법 빼기 열반이라는 요거를 행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죠. 부르고 있죠. 그래가지고 요 열반과 행에 대해서 이제 각각이 가지는 특징을 알려주는데 뭔가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무상, 고, 무아 이렇게 말하죠. 부정까지 말하지만 무상고 무아 이래가지고 조건 지어진 것이고 조건이 너무 다양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열반은 무상을 극복해서 상을 만들고 괴로움을 불만족을 극복해서 만족, 행복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열반은 열반 한 가지만이 상이고 락이면서 그러나 그 본질적인 원래 존재성은 무하다.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거죠. 뭐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이거 그냥 이런 거 짚어보고 가는 거. 그러면 하여간 존재한다라는 모든 것은 담마, 법이라고 부르는데 열반이라는 하나는 조건 지어진 상태를 극복해서 상랑 무아라고 불리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행, 상카라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존재의 실상,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갖는 공통된 특성, 무상고 무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알을 바탕으로 찢다는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한번 보니 찢다는 열반에 속하나요? 행에 속하나요? 일단 찢다는 그죠? 열반은 아니란 말이에요. 열반은 아니니까 뭐 찢다가 무엇일까라고 볼 때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함께해서 나를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란 그런 거다라는 거지만 또 하나 특성으로는 그러면 요 찢다라는 요 마음은 그 자체가 갖는 본래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일단 열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찢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일단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전개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요거 마음이 몸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마음 혼자 있을 수 없고 몸 혼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요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찢다 자체가 원래 무상고 무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존재로 있는 가운데 몸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서로 조건되는 거야. 마음 혼자 있을 수 없어. 요 얘기 공부하고 나면 이어서 요 마음이라는 게 본래 어떤 건데 그 실상이 뭔데? 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야. 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요건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한 거라. 조건 지어진 거라. 그러면 이어지는 공부는 그러면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조건 관계를 가지고 생겨난 것일까?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난 찢다가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음에 대한 두 번째 공부 과정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 법회가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요거는 요 두 번째 무상고 무아라는 측면에서 이 마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까? 이걸 공부해 갈 때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좀 되짚어 봤어요. 되짚어 보면서 산다는 거 업의 개념에서 찢다가 무엇일까 보았고, 그 가운데 이제 이건 뭐 존재라는 것은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겁니다만은 다시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지난주 수업은 우리가 뭐 형편상 그 동영상 촬영을 못했죠. 근데 수영부부님 지난주 법회에서 제사라고 하는 거, 제사를 지내자 그랬는데 제사의 의미를 어떻게 두었죠? 이거는 저기 수영부부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 남은 사람들, 가족. 예,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기리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가족 단합 대회로 네. 알고 제사를 지내면 네. 제사 지내다 말고 방법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가족 간에 다툴 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수영부부님 말씀이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족 단합대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게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서울서도 요 제사와 관계된 이야기가 좀 거론이 됐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저께도 뭐 이 출가의 삶을 사시는 한 분 오셔가지고
의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아니 누가 와가지고 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타당한 것일까 어긋나는 것일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잘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뭐 사실은 우리 법회에서 이 불교적으로 제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불교적 제사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법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바로 요 주제죠. 몸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라는 형태 요 측면에서 제사를 불교적으로는 제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일단 좀 지울까요? 지워도 되죠?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30분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하면 1시간 갈 거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 예. 자, 공부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찢다, 찢다를 대표로 한 마음 이야기죠. 찢다 만호 있냐나. 찢다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가 몸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라는 부분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사실 이거 좀 들여다보면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요 사실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몸이 가지는 특성이 있고 마음이 가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성이 다른 두 가지가 서로 조건이 돼. 자기 혼자는 못 있어.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자, 우리가 아는 거지만 몸은 얼마를 살아요? 보통 말하면 100년 사는 거잖아요. 마음은 얼마를 살까요? 라고 하니까 표현이 애매한 거지만 해탈할 때까지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라.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수행을 탁 해가지고 금생에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요 마음으로의 삶 요거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고 아라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오치원 색수상의식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나라고 불리는 이러한 마음하고는 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해탈할 때까지 마음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금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 해탈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짜리 몸하고 얼마인지 모르는 마음하고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붙어가지고 요게 나거든. 그죠? 근데 이건 요 나가 이게 몸이 100년짜리인데 마음이 좀 길다라고 하면 마음 혼자 있어도 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여간 마음이 몸에 조건되는 거야. 서로 조건돼. 그래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함께 있어야 돼요. 몸 없이 마음 혼자는 단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몸이 100년 만에 죽으면 이
이제 이 나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몸이 없어져 버렸잖아. 근데 요 마음이 자기 혼자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몸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렇죠. 다른 몸, 새로운 몸과 함께해서 또다시 새로운 나를 구성하잖아.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 죽는다 그러고 새로운 몸과 만나는 것을 태어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100년 동안에 늙고 병들고 그거 합쳐가지고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또다시 다시 태어나서 생로병사 반복하고 요걸 뭐라고 부르나요? 요거를 바로 윤회라는 말로. 그러니까 요 관계를 표현한 말이 이거예요. 몸은 100년을 사는데 마음은 해탈할 때까지 대부분의 경우 오래 살아야 돼요. 생존기간이 달라. 생존기간에 불균형이 있어. 요것 때문에 윤회예요. 요거 타당하죠? 여러분이 요런 설명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내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요 설명으로 참 적절하죠. 물론 뭐 이랬을 때 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아까 봤던 이제 찌따는 무엇일까의 두 번째 무상고 무아인 거 이래가지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윤회하는 거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위를 조건으로 변화하는 마음이 윤회하는 요걸로 부처님의 윤회가 설명되는 거죠. 윤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평생이라는 걸 보면 이 한평생은 몸과 마음으로 이제 만나서 살다가 몸 죽을 때까지잖아요. 몸 죽을 때까지야. 근데 요 한평생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게요, 태어나면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이제 한평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요거 우리 대충 말하면 요 태어나서 늙어가는 요 중간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요? 여기서 사실은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시집 장가를 가잖아요. 우리 사는 이야기 중에서 실은 뭐 후에 보면은 요거 빼놓을 수 없죠. 시집 장가를 가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식을 낳잖아요. 따지자면 자기도 이미 앞세대의 자식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누구한테서 오냐 하면 부모한테서 오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부모가 먼저 죽잖아요. 그죠? 부모가 먼저 죽죠. 자식도 뭐 그러니까 자식인 나죠. 이제 자식인 나도 언젠가는 나도 늙고 죽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 평생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부모님으로 보면 자식이고 내가 낳은 자식한테로 보면 또한 내가 부모고 뭐 이렇게 삶이 이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내가 먼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일이 생기죠. 그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역할을 우리가 뭐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 제사라는 말로 쓰게 되죠. 요 제사라는 거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오늘 공부의 주제로 삼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 제사라는 거에 앞서서 우선은 또 좀 먼저 볼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뭐 1년 후에 뭐 어머니 제삿날, 아버지 제삿날 뭐 이렇게 이제 두고두고 제사를 지낸다면 이러한 제사보다 앞에 하는 일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 죽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단 장례를 지내잖아요. 장례를 치르고는 이 장례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표현하자면 장례 지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49제를 지내거든요. 그죠? 요 49제를 보통 누가 지내나요? 자,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를 말하자면 불교, 기독교 이거 신교, 부교 합쳐서 말하죠. 그러면 불교 있고 기독교 있고 또 유교를 종교라고 어쨌든 이건 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이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알기로 기독교는 49제 안 지내죠. 그죠? 기독교는 49제라는 개념 없죠. 유교 쪽에서는 우리가 이건 잘 모르지만 그 3년상을 지내고 이런 거 하고 좀 별개로 유교적으로는 한번분이 혹시 좀 아실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3년상을 치른다라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거 말고 돌아가신 그때에 우리가 보통 또 3일장을 치른다. 그리고 3일장 지내고 나서 5일 이래 하는 게 있잖아. 요런 거 말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이런 49제 비슷한 거가 있나요? 없죠. 아마도 유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하겠죠. 대충만 본다면 요 49제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냐 하면 현재 불교 쪽에서 49제를 지내죠. 요 49제라는 거 어떤 의미죠? 강고부님, 요 49제 어떤 의미인가? 왜 지내는 거지? 몸이 새로 몸을 찾는 기간이 49일 걸려가지고. 그래요. 새로운 몸. 마음이 새로운 몸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새로운 몸과 이 마음이 더해져서 결국은 뭐예요? 다음 생에 태어남 이거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이 필요한데 요 새로운 몸을 만나는 데까지 49일이 걸린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고행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49제를 왜 지내느냐라고 하니까 49일 후에 새로운 몸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인 우리가 죄를 올려주면 그 죄를 올리는 힘으로 새로운 몸이 좋은 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겠죠? 만약에
49제를 지내는데도 좋은 몸을 만나는 거와 관계가 없다 라고 한다면 49제를 지낼 이유가 있을까? 자식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는 그 힘으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인간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 좋은 집에, 가능하면 하늘에, 지옥은 절대 가지 마시고, 뭐 이런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이 돼주기 위해서 49제 지내는 거죠. 뭐 이게만 아닌가? 저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사찰에서도 그렇고 49제를 지내는 분들의 개념도 그렇고 네. 새로운 몸을 만난다기보다도 49일 동안 악체에 떨어지지 않게끔 소위 얘기하는 극락, 성체에 가게끔 빌어주는 게 49제라고 지금 거의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게 그 말 아닌가?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사찰에서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악초에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악초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예를 들어 지옥을 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인 거라, 악초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몸과 만나서 태어나는 그 자리가 지옥이거나 짐승이거나 악이거나 여기가 되지 않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현재 죄를 지내는 분들 또는 현재 죄를 집전하는 스님들의 의식이 방금 스님이 말씀하신 저런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좋은 몸을 받아가 윤회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옥 가지 말고 극락가라 바로 이런 뜻이죠. 그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옥 가지 말고 극락 가라라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요 얘기인 거라. 예. 그걸 이제 스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49제를 지내는 분들이 그 의도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라. 그리고 대선 쪽에서도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못 되겠는데 스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49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악체 떨어지 않고 극락에 아닙니다. 49제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냐 하면 구사론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이제 부처님의 설법으로 보면 일단 이제 테라와다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거의 중심 주제지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이 마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간극이 없어. 그래서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고, 죽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음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과정에서 중요라거나 중음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테라와다적으로 최소한 제가 니까야를 공부하는 바에 의하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설일체 유부 이쪽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구사론이 나오고 이런 한쪽의 어떤 전승의 과정에서 중유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중유를 말하면서 이 중유가 얼마의 기간 동안 있느냐라고 할 때 일주일이다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고 그래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스님 한 분이 49일이 걸린다라고 당신의 견해를 밝혀요. 그런데 그 한 스님이 49일이다라고 말하는 그 견해가
사실은 지금 이 동북아의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잘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49제가 뭐 어떻다라고 할 때 접근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49제는 그 새로운 몸을 받을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 그게 근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속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미 태어나 버렸다라고 하면 태어나 있는 존재를 가지고 악처에 떨어지지 말고 극락가라고 하는 그거는 다시 죽어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몸을 만나는 요 부분을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거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어쨌든 말고 뭐 그렇게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49제는 뭐 그런 거예요. 새로운 몸을 만나는 데까지 49일이 걸리니 어떻게 좀 좋은 몸을 만나가지고 기왕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부잣집 아들로 좀 좋은 집에 태어날 거냐, 기왕이면 하늘에 태어날 거냐. 그거 제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49제라는 그 의도가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그 주로 그렇죠. 있더라고요.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 그거니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몸과 만나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9제는 이건 뭐 기본 그러니까 49제가 이 새로 태어나는 자리를 좋게 해주려는 요게 아니면 왜 49제를 꼭 사람 죽었을 때만 지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만 49제를 지낸다는 거는 죽은 다음에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태어남을 좋게 해주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49제를 지내는 거죠. 네, 연마대왕이 49제 되는 날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도 얼마나 좋은 데 태어나게 달라고 그래 제를 드린다. 이런 그렇죠. 이제 그 얘기거든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요. 자식인 내 입장에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게 길게 두고 보면 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주는 거야, 한국적으로. 그런데 당장 지금 돌아가셨어. 그러면 요때는 뭐 하느냐라고 하면 장례 지내고 나서 49년을 지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안 지내는데 지금 불교가 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때까지 49일이 걸린대. 그러니까 그 49일 동안에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끔 자식된 도리를 하느라고 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요 얘기잖아요.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49제니까 우리가 의미를 알았어요. 오늘 공부의 주제가 뭐냐 하면 찢다가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경전이 알려주는 바는 몸이 혼자 있을 수 없어. 마음과 함께 해야 돼. 마음이 혼자 있을 수 없어. 몸과 함께 해야 돼. 요거 몸과 마음 서로 조건되는 관계이죠. 이 이야기는요. 죽었다 하는 요 순간에 몸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몸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요 순간에 그 상황이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몸이 떨어져 가버렸어. 그러면 이 마음이 혼자가 되잖아. 그죠? 문제 상황은 요거거든. 마음이 혼자가 되어 버렸는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말씀에 의하면 이 마음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몸과 마음 서로 조건되잖아.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죽는 그 순간에 요 옆으로 새로운 몸이 와줘야 돼요. 새로운 몸이 왔다라는 걸 뭐라 그래? 태어남이라고 하잖아. 요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죽는 그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경전은 그 확신경인가 뭐 그 경전에서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속돼 가잖아. 요거를 마음의 하나의 흐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과 함께 하는 때를 이 세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몸과 함께 하는 때를 저 세상, 다음 세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확신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마음의 흐름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 요만큼 끊어진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끊어진 상태가 있다라고 보면 그래서 요 끊어진 게 예를 들어서 이 끊어진 게 49일이요. 이렇게 되면 요 끊어져 있는 아직 몸을 만나지 않은 그죠? 몸과 마음이 끊어져서 마음 혼자 있는 요 끊어진 상태가 49일이다. 이래가지고 그 49일 동안 새로운 몸을 만나서 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기왕이면 좋은 몸을 만나라고 뭐 제사를 지내지든 공덕을 지어서 바치든 뭐 이래 하면 그게 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시도는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요게 그죠? 그런데 문제는 경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 이 시계의 흐름이 끊어지질 않는데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요 틈이 없이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음이 몸하고 서로 조건되는 관계거든. 몸도 마음 없이 있을 수 없지만 마음도 몸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마음 혼자 존재하는 어떤 기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말씀은 요거예요. 요 중간에 끊어짐이 있다. 몸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때에 뭐 중육 뭐 이런 개념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안에 부처님 가르침에는 중유라는 중음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자, 오늘 공부의 요점이 하나로 찢다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하여간 몸과 서로 조건되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를 해요. 죽고 태어나는. 근데 그 윤회의 과정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태어나는 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정성을 들여주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좋은 세상에 태어나실 거야. 달리 말하면 좋은 몸과 함께 태어날 거야. 요렇게 죄를 지내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그런 49일이라는 기간이 없어. 죽는 순간 태어나. 요거요. 49제가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49제를 왜 지내느냐라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스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드리려고 49제를 지내는 것보다는 49제 없으면 절이 무정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절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절에 다니느냐? 아니거든요. 불교 신자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내 삶의 행복을 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지를 부처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 가르쳐주는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에 보시를 하는 거예요. 공양을 누리는 거예요.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죄를 지낸다라는 거는요, 절을 유지시켜주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 절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스님, 부처님 가르침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절이 유지되기 될 수 있도록 고시를 하고 오는 힘으로 절이 유지되는 거지. 이거 우리가 바로 가야 됩니다. 불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종교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가르침에 합당한 방법으로 절을 유지해줘야 돼요. 분명히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은 생존기간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회를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부처님은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드는 마음 온차 몸 없이 존재하는 시간은 없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조, 중음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49제를 아무리 큰 정성을 가지고 지내도 그 정성이 돌아가신 내 부모님한테 전달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은 이미 49일 후에는 이미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서 49일 동안 자라고 있는 걸. 물론 그 이전에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이게 사실 별로 없는 거지만 죄를 올리는 힘으로 태어남이 바뀔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부처님은 한 거죠. 내 삶에 어떤 권한을 가지는 권능 가진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 말하잖아요.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업을 잘 지어야 내가 지은 업의 힘으로 좋은 곳에 가지. 나는 업을 잘못 지었는데 내 자식들이 그저 큰 공덕을 지어준다, 커다란 정성을 바쳐준다라고 해서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의 업을 잘 지어야 되죠. 49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시간 쓰고 돈 쓰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그 49제 말고 천도제라는 말을 또 하죠. 천도제는 어떤 경우에 지내죠? 수영 부부님. 전도 지금 조상들 담고 갖고 전도시키셨다고. 그 천도의 개념이 뭐죠? 하늘나라에 이런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대충 개념을 보기를 옛날 우리 조상들 중에 아직까지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태어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는 조상들이 있어. 보통 천도제 뭐 아무개 도사, 뭐 아무개 보살 뭐 이런 데 가면 저기 저 몇 대 저 할아버지가 아직까지도 구천을 헤매고 있는데 이거 천도제 지내가지고 좋은 데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잘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네네. 앞처 선처 할 때 그 처자가 장수 처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스님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로는 그걸 네네. 영어로 얘기하면 플레이스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예예. 그래서 그걸 스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좋은 몸을 받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스님들의 의식은 나쁜 데 저기 지옥에서 또는 지옥 비슷한 데서 아귀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는 조상님들을 저 극락세계나 아니면 고생 안 하는데 이런 데로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지고 여기다 옮겨주는 그렇게 장소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린 자료에도 보면 이제 사생과 오도라는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이 사는 세상을 삼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거든요. 그리고 욕계라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지옥이 있고 축생이 있고 아귀, 인간, 그리고 천상 이렇게 되어 있죠. 색계, 무색계 하늘은 전체가 다 천상이죠. 그래가지고 욕계, 천상 6 하늘이 있지만 하여간 이 위는 다 하늘 세상이죠. 천상.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어가지고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할 때 지옥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몸과 함께 만나가지고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만나지 않으면 지옥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태어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근데 부처님에 의하면 죽는 순간 내가 새로운 몸과 만나서 어디에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프레이스라고 하는 거, 악처라고 말하면 이 악처 보통 삼악처라고 말하잖아요. 이 삼악처가 요 세 가지잖아요. 아귀, 축생, 지옥. 아귀, 축생, 지옥 요 세 군데를 삼악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처에 가지 않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가지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만나서 이쪽에 태어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중 이제 인간과 천상을 선처라고 부르죠.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또 하늘 몸을 받아가지고 선처에 태어나는 거죠. 프레이스라는 거 그 개념이죠. 요거 기본적으로 중생의 삶을 말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바로 그 프레이스, 그 세상에서 욕계 중생이 되어 살고 색계 중생이 되어 살고 무색계 중생이 되어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 방금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니까에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있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3개의 존재를 존재하고. 그럼요. 그래서 샀다라고 하는 말로 중생을 말하고요. 그게 중생. 그리고 이 중생이 사까야라고 해서 뭐 우리 자기 존재, 중생으로의 나가 되는 거고요. 이 사까야가 무엇냐라고 하니 오치온인 거고요. 사까야라는 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해보면 까야, 몸과 위드, 몸과 함께 하는 거.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여간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할 때까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그 살아있는 존재들을 중생, 그래서 뭐 6개 중생, 3개 중생, 3개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까야라고 해서 그럼 자기 존재 나요. 이 내가 무상고 무아인 것이요. 요게 위드 몸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에서 사까야 그게 뭡니까? 오치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경전이 명확히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볼 때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이런 초점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아무튼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함께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거 어떤 뭐 신이 있어가지고 너 하늘에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만나는 그 동력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이게 업인 거라. 뭐 그렇게 하면 태어난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그 중에 하여간 죽는 순간 태어난다. 왜? 마음이 몸 없이 지 혼자 있을 수 없다. 요런 현상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좀 풀어서 하고 있지만 따지면 그건 거예요. 기준은 뭐냐 하면 기준은 죽는 순간 새로운 몸으로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어떤 힘으로 태어납니까? 죽어서 어느 세상에 하늘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누가 결정합니까? 신이 있어서 그거 결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살아서 지은 나의 업의 힘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 위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불교 안에서 불교적인 어떤 행위라고 하고 있지만 가르침과 다른 이 부분은 가르침과 다르다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49제를 많은 사람들이 불교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거 가르침에 어긋난다. 49일 동안 기다려주지 않아. 이 얘기죠. 천도제를 말하지만 근데 천도제가 이제 이런 두 가지로 가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천을 헤매고 있는 이 조상들을 천도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구천을 헤매고 있는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 이미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받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는 이런 조상들의 영가, 영혼 이런 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소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천도제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옥가 있는 조상이 있다면 그 말씀이셨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이쪽에 태어나 있는 조상이 있다면 그 조상을 하늘나라로 좀 보내보자. 근데 요거는 지옥에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무엇을 동력으로 가느냐 하면 신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 가 이래 해준다거나 천도제를 지내는 아주 용한 스님이 천도제를 지내줘서 그 힘으로 가거나 이런 거 부처님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자기가 어떤 업을 스스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있는 동안에도 지옥 중생으로의 삶 가운데에 만약에 지혜가 있어서 뭐 그런 얘기 참 힘들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 벗어나서 올라오는 방법은 그 가운데 자기가 업을 개선함으로써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천도제라고 하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하여간 부처님 가르치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그 경우는 다른 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지옥은 더더욱 안 되겠죠.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태평양같이 큰 바다가 있다고. 이 바다에 널판지가 하나 있는데 널판지가 하나 떠서 파도 치는 대로 흔들려 다니거든.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다고요. 바닷속에 눈먼 거북이가 있어. 예? 눈먼 거북이, 그죠?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쉬러 올라와. 100년에 한 번씩 숨쉬러 올라오는데 눈먼 거북이니 뭐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냥 올라오는 거지.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에 탁 목을 탁 걸쳤네. 글쎄 거북이가 물 위에 있는 게 사실 불편할 일은 아닐 텐데요. 제가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100년에 한 번 숨쉬러 올라오는데 아주 우연하게 이 널판지에 뚫린 구멍에 목을 탁 걸치고는 아이고 편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맹구우목이라고 부르죠.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나무를 만나다. 그런데요, 부모님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데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죠? 거의 제로죠. 그런데요, 한 번 짐승몸을 받으면, 짐승으로 태어나면 짐승몸을 받는 거죠. 한 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 인간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 맹구우목의 확률보다도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타당해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그 반려견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잖아요. 요새는 애완견이라는 말씀은 혼나더라고요. 반려견이 돼. 그리고 실제로 가족 역할을 해주잖아요. 걔들이 개고 고양이고. 그런데 이 반려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서 뭐 그냥 심부름도 잘하고 별일을 다 해도 이게 가능할까? 이 반려견이 스스로 탁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우리 엄마의 새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엄마와 사랑하는 방법에 너무 제약이 많구나. 내가 다음 생에는 이게 중요하죠. 내가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다음 생에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엄마의 딸로 태어나야지. 그러면 개로의 몸을 가지고 엄마 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우리 엄마도 좋아할 거야. 요런 생각을 반려견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인지 능력이라는 거지 뭐. 만약에 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참 좋을 거야. 참 좋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의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영역이 그런 생각을 하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요, 자, 개의 삶을 살다가 인간으로 향상하자라고 하면 그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방법은요, 한 가지요. 개로 살아가는 동안에 업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업을 잘 지어가지고 인간으로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자기의 업이
지어줘야, 받쳐줘야 그 힘으로 인간으로 올 텐데,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주인 말을 잘 듣고 이런다 해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향상하리라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인간으로 사는 과정에도 최소한 5개를 지켜서 인간다움은 확보하리라. 내가 보시의 힘을 통해 가지고 욕계의 6 하늘에는 태어나리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색계 무색계 하늘로 삶을 형성하리라. 아니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리라 알아한대요. 다시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두뇌가 개한테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개 중에는 그래도 참 사납지 않고 무언가 충실스러워 개로서는 훌륭한 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몰라도 이 개가 인간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이 널판지를 만나는 그 확률보다도 적다라고 이 경전이 알려줘요. 마치마니까야하고 방고따라니까야든가 삼일다니까야든가 경전 몇 개가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건 이 이야기는 이건 니까에 직접 나타나는 얘기라.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몸이 어떤 몸을 받느냐? 하늘 사람의 몸을 받을 것이냐, 인간의 몸을 받을 것이냐, 지옥의 몸을 받을 것이냐, 이거 결정하는 거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고 나 자신의 업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뭐 이런 중심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의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참 불교신자로서 바르게 공부하면 하지 않을 일들, 뭐 49제나 천도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절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게 당장 절을 유지해 주는 줄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불교를 망치죠. 불교가 절을 유지하는 방법은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올바르게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이 향상되게끔 이끌어주는 그 힘으로 절이 유지되어야 불교가 유지되고 향상하는 거고, 우리 이런 부분 눈여겨봐야죠. 자, 아무튼 오늘 사실 이제 요 이야기, 그러니까 원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제사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 주제로 잡고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죽는 그 순간, 그죠? 어디가 지웠나? 그러니까 죽으면 장례 지나고 나서 장례 이후에 그 어떤 뭐 장례 문화라고 해야 될까 해서 이제 49제 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본 거예요. 요거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힘으로 태어납니까? 자기의 지은 바 업의 힘으로 태어납니다. 요 기준만 명확히 우리가 알면 뭐 결국 헷갈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먼저 짚어보고 나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데 대한 제사라는 게 사실 무엇일까? 불교적으로 부처님은 제사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오늘 교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교재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이제 경전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알려줘요. 한 가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자, 나 자신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내는 제사는 어떠한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자료가 한 장을 넘기면 자누소니경이라는 경전 같이 있거든요. 자누소니경에서 보면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다, 즉 효과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효과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건 같이 한번 상세히 보자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 자누소니경.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산자, 나 자신을 위한 제사인데 제사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어떤 것, 이걸 제사라고 사실은 사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인도에서는 짐승을 수천 마리씩 죽여가지고 그 생명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면 그 대가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올 거야.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거든요. 인도, 그러니까 힌두교적으로라 해야 될까? 이건 인도 사회의 어떤 이제 제사에 대한 이해죠. 근데 부처님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수천 마리의 생명을 죽여. 생명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이는 이 자체가 뭐냐면 살생 업이잖아. 내가 이익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생의 업을 수천 마리가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살생의 업의 결과로 나는 어떻게 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바라는 거하고 그 결과가 정반대인 거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제사 방법은 무엇냐? 라고 해서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디가니카야 4번인가 5번인가 삐따단다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봅시다. 디가니카야 5번이네. 삐따단다경. 이 경전에서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와 정확히 4시간이었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의 이익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보시를 할 적에 우주상 보시를 많이 강조를 하고 듣고 있고 예. 이제 보시를 하고 남을 위하는 것도 내 이익이나 행복과 관계없이 근데 이제 그게 경제는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러니까 그 무주상고시라고 하는 말이 일단 금강경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왜 단적으로 말하자면 금강경이 부처님이 전한 경전이 아니다라는 거고 니카야에서는 고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여러 단계로 구분지어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이런 표현이 보시의 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 단계의 보시 중에 마지막으로. 아마도 무주상 보시라는 개념은 연결을 시키자면 그걸 거예요.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장엄하기 위해,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 이게 그렇게 연결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공덕을 가져오느냐. 이 보시의 힘으로 어느 세상에 태어나느냐. 이런 것이 경전에는 상세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버부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이제 사실 그게 필요한 거라. 경전을 우리가 하는 말로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게 필요하죠.